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고난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크리스천, 세상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세상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2년을 겪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를 정부가 선포한 것과 동시 그 무렵부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다시 제한을 받고 또다시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경우로부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위축되기도 하고 또 뭔가 모르게 옛날의 열정이 다 사라지고 멈칫 또는 좀 망설이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제가 믿지만 혹 세상 앞에서 망설이고 계시거나 또 그동안 여러분이 보이셨던 열정이나 신앙의 뜨거움을 식은 상태로 보내고 있든지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부로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 2장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들어와 기도하던 120명에게 임하였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모든 120명이 청각을 다 열어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 시골 갈릴리 농촌 컨트리 보이들, 시골 촌놈, 예루살렘의 지도층 엘리트 그룹과 비교하면 삼류, 세상의 아웃사이드 아싸 인생들, 이 120명들이
가닥 바뀌었습니다. 싹 바뀌어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당시 세상 제국의 가장 중심이고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를 향하여 총칼, 미사일, 탱크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고 진격하여 나아갔습니다. 제국의 중심 로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 120명 고작 적은 수의 침공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하루에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의 수도 예루살렘에 하루 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러고 회심하여 교회로 나와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첫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3,000명이 하루에 한 번의 설교에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 권위를 세상 뉴스보다도 하찮게 여겼어. 뉴스는 하루에 1시간쯤 시청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30분 넘어가면 줄이를 튼 것 같이 못 참아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에 3,000명이 돌아오고 좀 있으면 5,000명이 돌아오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회심하여 교회로, 예수께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여기에 한 명, 불과 몇 년 안 돼 교회 나온 우리 김도훈 청년이 계산기 어플을 만들어서 오늘 저에게 시연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한 명이 돌아오는 것만으로 그친 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흥왕하여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은 드디어 놀라움의 극치를 달려서 이 제자 둘,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투옥시켰어요. 여러분, 세상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는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악한 마귀 사탄이 자기의 세력이 약해질 것을 알고 자기 눈에 설치는 것 같은 예수쟁이들,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잡아 가둬야 자기가 활개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싫어함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싫어함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싫어함을 당한다는 그것 때문에 박해가 그리고 위협을 느낀다면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잡아 투옥하여 박해하고 고난과 위협을 당했는데 오히려 오늘 4장에 오니까 베드로가 또 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된 것이, 그 이후에 한 명 성전 미문에 처음부터 못 걷던 장애인을 고치고 또 그 사람이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지? 이 큰추리 촌놈이 어떻게 이거 학문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어부가 어떻게 이런 우리보다도 신학 박사보다도 말을 잘하나? 성경에 시편에 나오는 시편의 이야기 다 써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나? 그렇게 의아해하고 놀라워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을 정리해 봤습니다. 세상 앞에서 망설이지 않은 베드로의 믿음 증명. 첫 번째는 성전 미문에 낫게 된 장애인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고 건강함을 입어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믿음을 증명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여러분이 그 부활을 믿고 여기 서 있게 되고 우리 교회가 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또 한 번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데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버린 돌이었지만은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하고 또 12절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 되시고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전할 수 있는 믿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또박또박 담대히 믿음을 증명해 보이니 또다시 4장 18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적자들이 그들을 불러 이제는 따라합시다. 경고장을 날렸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말과 세상의 이야기들이 넘쳐날 때 여러분의 귀로 들리는 것은 세상의 말일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세상의 말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하더라도 세상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지금 말하는 거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또 여러분의 자기의 소리를 하는 건지 좀 판단해보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체험신앙을 강조했어요. 어떻든 경고에도 굴하지 않는 베드로 그의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동하지 않았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으니 체험 신앙 중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체험이 없으면 오래 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체험. 여러분 맛집을 가서 맛을 딱 보고는 나만 가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도 데려가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도 데려가서 맛보이고 싶고 한 번 맛을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먹고 싶은 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내가 맛본 부활 예수 옛날에는 부인하고 다 버리고 도망쳤지만은 진짜다 그러고는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고 들은 거 이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안 말하면 죽을 지경이다.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이 맛 안 보고는 나는 천국 못 간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또 위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위협.
여러분,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해서 놓아주었습니다. 석방을 했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23절부터 31절까지 놓였어요. 사도들이 23절에 노임에, 이 말은 석방이 됐어요. 여러분, 누가 석방이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석방을 기뻐합니다. 야, 놓였네. 여러분, 놓이면 집에 가서 편안히 쉬고 싶고 일단 두부 한번 먹고 다시는 여기 안 들어온다 작정하고 어디 여행을 가든지 또 힐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옳은 순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동료에게 믿음의 무리 가운데 쫓아가서 그들이 위협하고 경고장 날린 것을 다 알렸어요. 그리고는 24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듣고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고 그래요. 기도했습니다. 24절부터 30절은 그 기도의 간절함이 다 묻어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게 내용이 뭐냐? 제자들은 하나님, 우리를 좀 굽어보시고 우리를 좀 살펴주세요. 첫 번째. 그리고는 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고난 자체를 없애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꼴랑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려운 문제 좀 해결 좀 싹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깝깝합니다. 이 문제 싹 떠나가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있지만은 저들은 눈에 스슬프리게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지만 오히려 복음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더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오늘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대구 땅에, 이 남구에, 이 민족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같이 부흥 40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 진동이 이 대구 땅에,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또 전했어요. 또 전했어.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는데 엄청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데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한치 흐트러짐이 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탁월한 사람은 옷 매무새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슬리퍼 끊고 끌끌 신고 안 나옵니다. 잘 정돈된 마음과 옷 매무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오늘 위드 코로나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우리 수련회를 앞둔 청소년 청년들에게 오늘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여러분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이 사명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 반응의 교훈은 세상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사명자의 삶, 곧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오늘 31절 이후에 이 사람들이 뭘 했냐? 32절부터는 내 소유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꿈꾸신 바로 그 공동체,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도 사랑한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굴만 예쁘고 돈은 가지고 피부는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없고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웃 사랑의 마음은 없다면 그 사람은 밖은 그럴싸한데 안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속과 내면과 외면이 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끝맺고 싶습니다. 세상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크리스천. 여러분, 표현은 참 좋은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는 더 암울해요. 교회 학교는 이제 못 가도록 앞에 빨간 신호등이 빨간색을 딱 표시한 것과 같아요. 가면 사고 난다. 가면 딱지 끊긴다. 여러분,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 같은 교회 학교 현실을 조금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어갑니다. 코로나 이후 그 2년 동안 참으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교회 학교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통계청의 보도에 의하면 2010년, 2020년 학령 인구와 비교해서 교회 학교, 우리 통합적 인구 변화 추이 분석에 의하면 교회 학교 감소 속도는 일반 학령 인구보다 1.6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표시로. 교회 학교 감소 속도가 세상의 교회 학교 아이들 수준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교회 학교 감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아이가 갈수록 없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 사역은 코로나 전보다 20-30% 수준밖에 안 된다. 주일 학교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에 80으로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100에 20도 활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위기 사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출석 청소년의 하루 중 신앙생활은 얼마 정도 될까요? 충격적입니다. 절반 이상은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고 하루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시간 이래봤자 고작 5분이 5분. 유튜브를 아무리 온라인으로 송출해도 5분 보고 그 다음에는 게임하는 거예요. 5분 이상을 쳐다보질 못하는 겁니다. 예배 집중을 못해요.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찬양 참여합니다. 예, 평균 내보니까 5분이에요, 5분. 여러분, 교회 출석 청소년의 하루 심각합니다. 그런 중에 더 심각한 부서가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들은 심적으로는 불안 그 자체인데 2021년, 22년 기독 청년의 모습은 뭐냐? 그들이 내지르는 말은 우리는 불행한 세대다.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 69%, 열의 7명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너가 뭐 불행하노? 우리는 보리 먹고 살았다. 여러분, 그게 라떼, 내 때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좀 단순해도 보리만 먹고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마무시하게 바쁘고 할 일이 많아요. 청년들이 정말 미칠 지경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옛날에는 개천에서도 용이 되는 시대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 없고 백 없으면 절대로 용될 수 없는 정말로 불공정한 세태, 그냥 한숨만 나오고 신음만 터지는 그런 젊은이들이 꽉 찼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의 세속화는 더 진행돼서 신앙보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비율이 무려 92%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안 그랬겠지만 평균치입니다. 평균. 100명 중에 92명은 돈이 최고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최고야. 여기 미안합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아르바이트, 취업 이거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지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수치일까요?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대요. 청년쯤 되면 교회 나올 가능성이 아예 씨가 마를 지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코로나19 이후에 기독 청소년 청년의 외형적 질적 신앙생활 감소는 심각하다 못하여 황폐한 수준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층이 청년층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나오는 건 100명 중에 92%가 돈이 최고다 그러는데 돈이 최고가 아닐 수 있다 하고 나오는 애들이니까 이 청년들은 대단한 청년이에요. 약간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을 향한 관심의 도가요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현재 교회 출석하는 청소년 청년의 10년 후를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세미나 간 곳마다 다 나오는 그림 자료니까 통계 자료니까 이게 틀림이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교회 나오는 여기 있는 청소년 청년 10년 후에 3명 중에 1명은 교회 나갈 것 같지 않다라고 대답했다.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우리 어른들이 교회 안 나온다 하면 뭐 특별히 뭐 몸에 엄청 이상이 있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그래도 몸을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 청년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앞으로 3명 중에 1명은 교회에 나갈 것 같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교회 내 젊은이들이 이 정도인데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는 분위기는 굉장히 싸늘해서 추운 날씨보다 더 춥습니다. 한마디로 빨간 신호등이 또 지나도 빨간 신호등, 또 지나도 빨간 신호등인 것 같은 정도예요. 긴박한 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잠자고 있어요. 내몰라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찌해야 됩니까? 자, 아기가 없습니다. 청소년, 청년은 교회 안 나오려 합니다. 92%가 돈이 최고다 말합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이 세대를 MG 세대라고 부릅니다. MG 세대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199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Z세대를 합쳐서 MG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는 특징이 뭐냐? 특징이 핸드폰 이런 거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못 만지는데 얘네들은 이것 갖고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요걸로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로 산업을 일으킵니다. 산업을. 얼마 정도 일으키냐? 우리나라의 MZ세대가 인구로 치면 1700만 명인데 국내 인구의 34%인데 얘네들이 발휘하는 영향력이요, 유통시장을 거의 반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물건, 소비 상품의 반을 MZ세대가 다 소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누가 사줍니까? 부모가 사줍니다마는 갚는 거는 자기들 아르바이트가 요거 갖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차를 사는데, 아파트 사는데 목숨 걸었다면 요즘 아이들은 이거 사는데 목숨 거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걸로 소비를 다 일으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특징을 잘 아는 기업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소비하고 있는 소비 욕구를 다 파악하고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체계적으로 이들에게 접근해서 기업을 확장시킵니다. 온 세계가 이 MZ세대를 놓치면 기업이 망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들만 보면 너희는 그래 살면 되겠나?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오면 대접 못 받고 바깥에 나가면 불공정한 세대고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을 쏟는 교회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교회를 보면 목회자인 저는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그 교회를 한번 가볼 거예요. 교회 개척이 10년이 안 됐는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졌어요. 수성구에 있어요. 저는 제발 우리 어르신들도 오늘 3시에 큰순 맑은순 교회 한번 예배를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가 2시간입니다. 2시간. 거의 전부가 청년이에요. 삐까뻔쩍하게 모여 있어요. 최고로 좋은 시스템을 다 쓰도록 합니다. 그 청년들은 세상에서도 잘 못 사냐? 아닙니다. 다 열심히 일해서 교회 또 헌금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청년들을 좀 가르쳐 놨더니 지도했더니 그 청년들이 2년 동안 코로나 때 헌금을 얼마나 했나? 그 교회 거의 헌금이 작년에 1억이 남아가지고 그 처치할 곳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이 자라서 10년 만에 코로나가 온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인력과 재정을 탓하거나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교회를 부러워하거나 탄식만 하는 원망불평에 휩싸인 교회를 보면 야 이러다가 유럽 교회 닮아가는 거 아니겠나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말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나는 교회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100% 다 읽도록 도전했습니다. 조만간에 발제를 다 시킬 것입니다. 상금도 제가 후원을 받아서 50만 원 걸었어요. 여러분 이 책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 제목이 스크래피 처치인데 스크래피는 뭐냐면 단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날카롭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 이게 스크래피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코로나 이후 목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 크기만 한 교회는 전혀 안 부럽다.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 침체되어 있는 속에서 살아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도 여기에 있는 위치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 사회에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이유가 있고 우리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따라합시다. 할 일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책에서 도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가 뭐였습니까? 복음에 충실했어요. 기본기에 충실했어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올 1년 동안 기도에 한마음 한뜻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본기에 충실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기본기에 충실한 교회. 그리고 대형교회 쾌적한 시설을 모두 갖추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을 핑계로 삼지도 말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현재 교회에 있는 자체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흠이 많고 모자라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 이 교회를 40년 동안 사랑하며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 마무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년 동안 코로나를 버텨오신다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람이 엎드려도요 지진이 나도 엎드려서 눈은 바짝 뜨고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거 눈을 뜨고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 판을 짜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새 판만 짜고 눈만 이렇게 부라리고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상 앞에 나가면 쫄리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쫄리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는 찐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위기의 시대를 예측하며 새판짝에 나설 것을 강력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세상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위협과 고난의 턴을 지나는 교회와 기독 청소년 청년들이 깨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독 청소년과 청년들은 세상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기독 청소년 크리스찬, 기독 청년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기회로 우리 모두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신앙 도약의 새로운 첫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대구 땅을 섬기고, 또 세상 앞에 멋진 교회를 한번 세워가십시다. 이번에 초청 강사들이 대단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최용덕 간사님이 직접 지금 충청도에서 지금 내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8시부터 10시까지 여기서 집회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마스크 쓰고 앉아만 계셔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몇 분은 좀 같이 그 교회를 탐방해서 우리 교회의 꿈을 같이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시에 큰수 맑은 샘 교회에서 거기 한 50명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확보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셔서 좀 경험하고, 또 저녁에는 같이 은혜 받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